자, 오늘 신약개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신약개관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신약개관은 크게 예수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서 봤습니까?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봤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나눠서 봤냐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사도행전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인 바울이 쓴 편지들과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 외에 나머지 서신서들,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일반 서신을 지난주에 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신약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만, 뒤에는 교회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교회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야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하자면 결국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그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예표와 예언의 방식으로. 예표는 모형이라는 말로도 할게요. 즉 구약에서도 신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표로, 모형으로, 실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가리키는 모형들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언으로 선지자들이 와서 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즉 앞에 일어날 일로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드디어 구약에서 예표와 예언으로 바라보던, 고대하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그야말로 성취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갈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은 여러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공식적으로 이단한데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좀 이해하는, 해석하는 기본 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기본 세 가지 틀,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돌고 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지금 방금 앞에서 했어요. 신약 성경 또는 구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거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성경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러나 좀 이제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도 앞에 나와 있던 거랑 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상징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상징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상징들, 비유들은 다 앞에 성경에 이미 나왔던 것을 가져다가 다시 사용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묵시책인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사야 선지서나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모형들, 상징들, 비유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많이 모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빛으로 잘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신약의 빛으로 이해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된다. 자, 구약의 상징들을 가져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 말세 플러스 진짜 끝인데, 여러분 이 말세하고 끝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이 말세예요. 지금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한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했어요?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그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선언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죠? 자, 이것은 바로 요엘서가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그 요엘서 말씀을 어떻게 약간 바꿔서
베드로가 말하냐면, 자,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세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이미 말세예요. 자,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이미 왔다. 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 사도들이 그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마지막이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 말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부터 쭉 이어온 2학기, 3학기, 4학기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가 조금 긴 거죠. 자, 그 말세에다가 이제 끝! 예, 이제 재림하실 때가 이제 끝이죠. 진짜 끝. 그건 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세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웠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상당 부분 다루고 있는 이곳은 곧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우리와 앞으로 우리 후대에 올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학 양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읽을 때랑 서신서 읽을 때랑 어때요? 약간 다르죠. 그 표현하는 방식이. 시편은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노래하는 방식으로 해요. 진리를 말하듯. 그러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야기 방식으로 하고요. 사건을 말하고, 서신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맨 앞에 편지가 나오죠. 예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묵시, 우주적인 환상이라고 할게요. 많이 나와요. 자, 요 문학 양식들은요, 공통적으로 시간 흐름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찬양하는데 막 시간 순서에 맞춰서 할 필요 없고요. 예언이나 묵시도 시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시간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시간 흐름이 아니고. 편지도 마찬가지죠. 편지에서 뭐 굳이 막 시간 흐름이 중요한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런 문화 양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너무 시간 순서를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문학 양식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려는 방식, 말하는 패턴과 잘 안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다룰 때,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거의 항상 어떤 구체적인 시간, 즉 언제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럼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서 뒷부분에서 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말세와 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성전 파괴와 함께 종말이 올 것을, 그리고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걸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와 종말을 얘기하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언제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쭉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세를 종말을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때를 물어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언제냐 이거는 너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이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 맞구나.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이게 신자들의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언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 주제에도 연결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성경 나머지 부분이 다 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심지어 그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관심거리다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시니까 주님이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자 내가 땅에 있을 때는 언제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지 이제부터 내가 언제에 대해서 말해줄게. 자 받아 적어라잉.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는 너희의 관심거리가 아니야.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있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너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똑같아요. 승천하셔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언제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으며 그때 신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화이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것을 이런 문학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게 아니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는가 막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찾고 심지어 그걸 발견했다면서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이단입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7, 12, 1000 여기서 파생된 14만 4천 666 숫자들 많이 나와요. 자, 요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엉터리에서 이단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유익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7 교육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딱 등록되면 과천에 새하늘과서 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자꾸 문자적으로 보다가 엉터리 해석에 빠져요.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갑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요런, 이거 편지를 좀 빼고 요런 문학 양식 속에서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대략만 하고 갈게요. 7은 완전수, 12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구약의 12지파,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신약에서도 12사도, 그러니까 12는 택한 받은 사람들의 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일 테고, 천은 그야말로 충만한 것이죠. 가득 찬. 그래서 14만 4천은 뭐겠어요? 구약 12, 신약 12에 충만한 수가 찬. 그럼 14만 4천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대략 이 정도만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눈에 보이는 숫자들 외에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2. 저는 오늘 이 2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저 2가 어디서 나왔냐? 뭐 2단 아니야?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도 있죠.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패턴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도 7이 중요해요. 그죠? 7개의 기적, 7개의 예수님의 자기 비유, 7개의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를 잘 보여줘.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요한 이 문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요.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 혈통으로 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요한문서인데, 요한계시록도 이게 아주 두드러지고요. 요거를 잘 발견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 서론을 하고 이제 교재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들도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앞장서고 있는 박해의 광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미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장엄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약속된 승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때는 암울해 보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장엄한 묵시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2주 전에 주일날 예배 말씀 속에서 믿음의 필터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들에게 믿음의 필터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지금 매우 어려워요. 극심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앞이 잘 안 보여요. 눈에 보는 현실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들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필터를 장착시켜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요한은 환상 속에서 7개의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촛대는 교회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감독하는 분이시자 보호자이십니다. 잘못된 불을 피워올리는 촛대는 주님께서 직접 징계하실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광풍도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환상이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환상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곱 촛대, 7개라고 하죠. 3개만 그리겠습니다. 7개입니다. 자, 7개의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이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자, 지금 이 당시의 교회들은 바람 앞에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호자가 없는 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맨 처음 보여주신 환상은 빛나는 예수님의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분이 촛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촛대를 붙들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7개의 촛대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제가 7을 이제 상징해 나갔죠. 여러분, 주님께서 7개의 교회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7개로 표현된, 상징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7개가. 그죠?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의 7개 교회로 이어지는데 이 아시아 7개 교회는 그때 실제로 있던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만 눈여겨보시고 그들만 보호하실까요? 아니죠. 그들 7개 교회 현실 얘기를 다루시면서 이 7개의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2장, 3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형식으로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4장 이후로는 다 묵시예요.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 속에도 환상이 이 7개 교회에게 2장, 3장에서 주신 말씀과 다른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2장, 3장에서 7개 교회 또는 7개 교회로 대표되는 현실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 주신 격려, 경고, 약속, 이 내용과 나머지 4장 이후에 나오는 이 묵시에 나오는 얘기가 다른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7개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다만 여기서는 묵시라는 방식으로 문학 형식만 다르게 이미지화돼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2장, 3장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장, 3장에서는 현실 교회의 이름들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묵시 속에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미지화돼서 등장해요? 여인으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로, 두 증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묵시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개 교회는 이 묵시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것이고요. 우리도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으며 이 묵시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이야기구나 라고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4장에 나오죠. 그 사이로 감격적인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이 가득했고 그 보좌를 향해 장엄한 찬송이 드려졌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환상 또한 당시 교회들이,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이 이 환상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자, 하늘이 보여요.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가 보여요. 어떤 열린 틈으로, 열린 문으로 이게 보였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먹구름이 끼어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가 먹구름이 껴있고 여기에는 박해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두워요. 그래서 현실만 볼 때는 와, 우린 다 죽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먹구름 사이로 하늘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잠깐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사실은 먹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 이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이게 너희의 미래야. 그러니까 잠깐 먹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예,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전능하신 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네, 지금도 먹구름에 가려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자,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께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나 그분을 부를 때는 승리하신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The Lion.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묵시는 계속해서 이미지화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어떤 두 상반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 근데 사자. 예. 그러면 금요 기도에 제가 이제 앞에 시작할 때 이미지 띄워놓을 때 요 그림을 몇 번 띄웠었죠, 그죠? 구름 모양으로 해서 하늘 배경에 구름 모양으로 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그게 이제 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당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뒤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들의 주님이에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 양처럼 정말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박해와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머리 대신 주님이 사자, 왕이신 것처럼 그들도 왕 노릇할 거라는 것이죠. 즉 신자들은 어린 양이었던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것이고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도 그 왕 노릇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6장 이후로 아까 제가 숫자 2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것은 두인. 인이 뭐예요? 도장이죠, 그죠? 도장. 두 도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데 짐승의 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비되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하늘에 무시무시한 환상들이 이어졌습니다. 7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마다, 7번의 날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7 대접을 엎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를 짓던 세상을 향해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자, 7 심판 시리즈죠.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둘을 대비하고 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받은 사람들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 구원받은 거룩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에 나오는 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결국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이 찍힌 표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표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짐승의 표만 딱 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어렵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이 짐승의 표를 보니까 이마하고 손에다 봤는데 이게 뭘까? 막 추측하는 거예요. 요 문맥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과 대비되는 것으로 짐승의 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마에 도장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 참신자 아닌가 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장을 받거나 어떤 물리적인 표시를 한 게 아니고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거나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거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진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이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특히 이 표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속했는가예요. 예전에 노예들에게 노예 주인들이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 도장을 보면 이게 누구네 노예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있고, 신자인 우리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거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침을 받았지, 도장을 받았지, 물리적으로 어떤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호기심으로 해석해서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분, 그거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베리칩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 억지로 베리칩 심을 수도 있잖아요. 마취시켜놓고. 그러면 딱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베리칩 믿겨졌어. 이제 난 짐승에게 속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를 숫자 2를 통해서 보면 문맥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의 표 하나만 가지고 문맥을 떠나서 엉터리 문자적인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서신서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지랑 연결한다면 이런 것이죠. 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즉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박해를 덜 받으려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랑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에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징이 바코드 벨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2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는 두 세력 간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 또는 천사 대 사탄의 세력. 자, 환상 중에 하늘의 전쟁이 보였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의 군대와 천사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용은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옛적의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됐던 이 용의 이름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렸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분을 품은 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둠의 세력 간 전쟁이 땅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고난을 당했고 그들의 주님처럼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이거예요. 두 세력 간의 전쟁을 보죠. 사실 요거랑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군대와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의 우두머리의 사탄과 그의 세력들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한 가지 좀 진지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싸움은, 즉 개개인이 겪는 고난과 갈등들은 그저 개인으로서 겪는 싸움이 아니라 두 큰 진영, 두 개의 큰 세력, 두 개의 큰 군대가 맞서 싸우는 장엄한 전투의 일부로서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맞서 싸우는 중에 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한 병사로서, 한 군인으로서 지금 내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사실은 개인전이라기보다는 단체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나눠야 되고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정말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두 여인, 이건 두 도시이기도 하고요. 두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다 여인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자로. 근데 지금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다 이어져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군대고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다른 환상들이 보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여인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더러운 창녀와 정결한 신부입니다. 창녀는 바벨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각각 세상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창녀였습니다. 그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된 이 도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와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죄를 탐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죄로 가득하고 더러우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도시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운명입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정결한 여인이 소개되었습니다. 똑같이 여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단장한 그 여인은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였습니다.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도시는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이게 똑같이 여인 이미지로 표현된 이 두 도시 또는 이 두 나라가 교회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떨 것인가, 그들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또 어떤 이단이 있어요? 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죠. 누굴까요? 자, 여자예요, 여자. 근데 거룩해. 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안증회. 거기서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서 나중에 오랜 시간 다시 또 막 조작을 하고 뭘 만들어내서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그의 와이프였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 여인이라고, 새 예루살렘.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단이 지금 열심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기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그런 많은 이단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문맥을 무시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라고 했죠. 예.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숫자 2. 지금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장길자가 새 예루살렘이면 바벨론 누구예요? 어떤 여자예요? 자,
자, 그 다음에 2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에하고 좀 달라요. 앞에는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 했죠?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2는 똑같이 둘을 대비시키는 2지만 약간 좀 앞에와는 다릅니다. 자, 두 책이 나와요. 자, 생명책과, 꼭 대비된다기보다는 책들. 여기는 뭐가 기록됐냐면 행위가 기록돼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로써 치열했던 전쟁은 영원히 종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보좌 앞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소환되었어요. 출석했어요. 자, 그런데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를 보니까 거기에 두 종류의 책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행위가 기록된 책들,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책들에 적힌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들의 행위의 책들, 물론 진짜로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보면서 자, 몇 페이지 몇 쪽에 보니까 너 이런 죄 지었네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책 없어서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행위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원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통곡도 고통도 없으리.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군대, 새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된 신자들이 에게 약속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 소위 천년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는 안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들 다 상징이라고 했죠. 천도 마찬가지. 보통 충만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은 그냥 충만한 기간, 모든 것이 다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천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다 제낍니다. 우리는 상징으로 보는 게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천년을 상징으로 보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후천년설이나 뭐 세대주의 견해는 다 뺄게요. 그 말도 안 되니까요. 근데 개혁반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천년 재림설. 그러니까 뒤에 재림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이제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천년 전에, 전천년에,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는 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뭐가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뒤에 다시 끝이 있다는 그런 설이에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무천년설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이 방식대로 하면 무천년 재림설. 즉 재림 전에 뭐 천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천년이라는 게 없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 자,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간략하게 했어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때로는 간략하게 봐야 멀리 떨어져 숲으로 봐야 좀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저에게 들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즉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고 아직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끝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에서 보신 것 같고 저한테 들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이지. 이렇게 성경에서 보신 것 같고 저에게도 들으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볼 땐 이렇고요. 사실 개혁판에 두 견해가 있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 단어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딱 한 번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곳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요거 하나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좀 너무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종말에 대한 예언을 몇 번 하셨어요.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끔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고 예수님의 종말론이나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보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앞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사도들의 교훈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게 제일 맞냐? 아까 제가 말세를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고 했죠. 제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 전체 기간이 뭐다? 말세라고 했잖아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바로 이 말세가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서나 서신서에 나오는 다른 말씀과 잘 연결이 돼요. 어떤 말씀?
그럼 신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했는데 신자들 가리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우리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했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 기간 전체를 충만한 기간을 1000년으로 표현하면서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끝이죠. 그래야지 뭐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1000년 동안 특별한 시간이 있다? 그런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개혁판에 이런 두 견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류가 여기고요. 저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당연히 이게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를 볼게요. 두 공간, 그냥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옛 하늘과 옛 땅 대 새 하늘과 새 땅. 예. 자, 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죄와 고통과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옛 하늘과 땅은 사라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과 등불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pat모섬에 갇힌 요한과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르게 될 종착역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즐거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창조로 시작된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창조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 창조, 새 창조.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새 창조로 나아가는 것, 새 창조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역사 중심 줄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한 그 그레암 골드워드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쭉 얘기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의 우선적인 관심은 먼 훗날에 탁상공론할 예언자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2000년 뒤에 요한계시록 이게 뭘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고 짐승의 표가 뭘 가리키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호기심에 찬 탁상공론할 예언자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난받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난 속에 싸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한 승리하셨다는 사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오고 오는 시대,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오늘, 내일 힘차게 싸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신약교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될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묵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러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거룩하고 장엄한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기 있으며,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약교관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